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두 번째에 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절씩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놋 땅에 거하였더니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계적인 명작 최후의 만찬을 그린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아십니까? 그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자신이 그린 이 예수님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그리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그린 예수님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림을 그리던 것을 중단하고 그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것일까? 왜 예수님의 형상이 내 머릿속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 왜 내가 그린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아주 오래전에 친구와 몹시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해결되지 아니하고 자기 가슴속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그 친구만 생각하면 몹시 기분이 나빠지고 분노가 생기고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은 이 다빈치는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람이 재주 있는 손을 가졌다고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고도로 발달된 두뇌를 가졌다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때 나는 예술가도 될 수 없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말을 남기고 다빈치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 친구를 수소문에 찾아내서 그 친구와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다시 붓을 잡았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형상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아주 마음에 썩 들게 그 창조 최후의 만찬에 그림을 그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다빈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자 이 숨결을 느낄 듯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내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이 성화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하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능력 있다고 해서 짐승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고도로 발달된 두뇌를 가졌다고 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재물이 있다고 해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에 내 삶은 짐승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평강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짐승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가치 있는 삶, 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과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짐승과 구별되는 삶을 사시고,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처럼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행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보면 나도 모르게 긍휼히 마음은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돕고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는 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 방패이시며 참 반석이시며 참 평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방패이시며 내 인생의 참 반석이시며 참 평안이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을 하면 내가 내 인생이 안전할 수 있고 마음이 든든할 수 있고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참 방패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두려워 말라. 왜? 나는 너의 방패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I am a shield.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한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돕는 방패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 여기서 피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트러스트입니다.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의 방패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트러스트한 자는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말이죠. 시편 144편 2절,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이로다.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를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 구절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 방패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고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한 상천하지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발에 복종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내 인생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시면 내 삶은 안전할 수 있고 내 마음은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그분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말이에요. 왜? 그분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요 너의 힘이시니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이 너에게 힘을 주어서 너는 참으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참 방패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방패이실 뿐만 아니라 참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22장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시편 62편 2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누구만이 반석이라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요동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이사야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영원한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세월과 상관없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약속을 지키게 절저 불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약속을 지키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 반석 되신 하나님, 그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고, 요동치지 않냐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내가 반석에 세워지면 내 인생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래에 세운 집과 반석에 세운 집을 구별하시면서 너의 인생의 집을, 너의 신앙의 집을 반석에 세워라. 그러면 어떠한 창수가 불어도,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네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석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 평안을 주시는 참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인생과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평강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고 말을 해요. 왜 다르다는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물질이 있으면 기쁘고 물질이 없으면 슬퍼지고 힘들어지고, 건강하면 기쁘고 건강을 잃으면 안타까우고 속상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평강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물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없이 일이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심지어는 내 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웃음 짓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하며 화평 속에서 살게 만드는 것이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의 평안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평강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도 평강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들, 만약에 들어오십니까? 뭔가 모르게 걱정이 되십니까? 슬픕니까? 짜증이 나십니까? 뭔가 모르게 떨리십니까? 요동치십니까? 아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그 고난을 이기며 웃으며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과 동행을 해야만 내 인생의 참 방패이시며 참 반석이시며 참 평안이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내 인생이 참 안식을 느끼며 평안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정말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평강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힘이 없고 유한하고 내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고, 나는 내 인생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못하는데, 그런 난데 내가 내 인생을 지키고 돌보고 이끌어가는 것보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면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참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방패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 번치 않고 있는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 참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아주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가인이 왜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이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께 야단과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인을 야단하고 책망한 것은 그를 내쫓기 위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그 책망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면전에서 보지 못하게 내쫓으려고 한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일그러져서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잘못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떠나자 이 가인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노 땅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습니까? 가정을 만들고 아이를 낳고 마지막으로 한 것이 성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을 쌓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어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감히 성을 쌓은 사람이 없었고 또 성을 쌓을 이유가 없었고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우리 에덴 동산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하나님의 그 방패막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선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붙들고 살기만 하면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방패, 그 보호막을 거절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그러나 쫓겨났지만 그래도 하나님 동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덴 동편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를 갖고 있었는 그 상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참 평화롭단 말이죠.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가인이 이제는 그 예배의 끝마저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떠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성을 쌓았다. 왜 성을 쌓았을까? 성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자신과 자기 가족을 적과 위협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을 때는 그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걷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안전하심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지키겠다고 안전장치로, 보호장치로 이 방패막으로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안에서 군림하면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다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내 인생 내가 지키며 내 인생 내가 돌보면서 살겠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꿈꾸고 생각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성을 쌓아요. 여러분,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실수 많고 연약한 내가 내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합니까? 그래서 가인은 어리석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인만 어리석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같이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인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같이 성을 쌓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물질의 성을 쌓고, 권력의 성을 쌓고, 학벌의 성을 쌓고, 지기승의 성을 쌓고, 그것만이 내 인생, 내 영혼을 보장해주고 영원토록 든든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고 샀습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의지하고, 학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해서 그것만이 내 인생을 평탄하게 해줄 거다, 그것만이 내 인생을 힘있게 해줄 거다, 물질이 없으면 난 이 세상 못 살아, 권력이 없으면 난 이 세상 힘있게 못 살아, 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것만 생각하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엉뚱한 것만 쌓아놓고, 엉뚱한 것만 의지하며 엉뚱한 것에만 힘을 쏟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나라 여기 조금 고개만 들어서 쳐다보십시오. 김일성을 보시면 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김일성은 어린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 어린아이였습니다.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는 크면 교회를 짓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김일성은 청년 때 어머니를 위해서 칠곡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인생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지옥의 성, 북한이라고는 성을 쌓아놓고 거기에 군림하면서 큰 소리 떵떵 튀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가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김일성만 그렇습니까? 니체, 아주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철학자 니체는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유리방황하다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이 철학이었습니다. 가인은 마지막으로 붙잡은 것이 성이었지만 이 니체는 철학의 성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무신론, 아니면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이 철학의 성을 쌓아놓고 그 청 아래 철학의 성에서 자신의 지식을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인생을 지켜주고 보장해주고 힘이 되어줄 뭔가 대용품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성을 쌓았던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대신해서 뭘 찾았는데 그것이 뭐냐?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거, 자기가 좀 자기 인생을 좀 든든해 줄 거, 그 성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걸 찾지 않습니까? 나무를 찾아놓고 나무에다가 빌고, 돌을 찾아놓고 돌에다가 빌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을 쌓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을 쌓아놓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쌓아놓기 위해서 를 쓰고, 어떤 사람은 이 학벌만이 내 인생을, 내 출생을 든든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서 이 학벌의 성을 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데 그렇게 자기 성을 쌓는 것이 바로 가인이 자기 성을 쌓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용품으로 성을 쌓아놓으면 여러분 자신이 안전할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가 물질의 성을 쌓아놓으면, 내가 이 학벌의 성을 쌓아놓으면, 내가 권력을 지어주면 내 인생 참 행복하고 평탄할 것이다, 그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어리석은 생각이요, 그렇게 판단한 것이 어리석은 판단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성을 쌓아놓았다 하더라도 그 성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성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평화로울 수 없고 안전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것이 없어도 나는 이것이 없어도 나는 이것이 없어도 이것이 없어도 나는 주 여호와로 안전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물질은 없을지라도 하폴의 성은 없을지라도, 그래서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 없고 잘 나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방패가 되시고 내 반석이 되시고 내 평안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를 붙들고 사면 나는 주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학벌의 성을 쌓고 물질의 성을 쌓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예. 자기 성을 쌓아놓고 사면 교만밖에 없어요. 자기 성을 쌓아놓으면 불안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애써서 쌓은 성 없어질까봐, 무너질까봐, 누가 빼앗을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물질의 성을 쌓아놓았든 이 권력의 성을 쌓아놓든 이 학벌의 성을 쌓아놓든 그 성에 하나님이 없으면 거기에는 쾌락과 타락과 탐욕만 있고 이기적인 마음만 있어서 오히려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전쟁과 정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물질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삶을 살아요.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그런데 물질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참 나눠주는 삶을 살아요. 제가 LA 가서 이게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에서 제가 도전받은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치과 의사인데 그분이 1년에 2번을 선교를 가시는데 갈 때마다 한 달씩 간대요. 그러면 그 의사는 그 가게에서 한 달 동안 병원을 클로즈 한대요. 여러분, 한 달 동안 클로즈 할 때 오는 그 수입, 나가는 렌트비, 여러분, 그 막대한 거래요. 몇만 불이 나간대요. 한 달 동안 문 잡는데 몇만 불에서 몇십만 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감당하고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서 합니까? 자기 물질 가지고 와서 뿌리로 다 고쳐주고 이빨 끼워주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물질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눠주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질에 하나님이 없으면 움켜쥐기만 하고 이기적인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싸움과 다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에 아주 잘 보여준 단적인 예 아닙니까? 바벨탑을 쌓는 이 인간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단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땅에 국경이 세워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국경이 세워짐으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더 많은 땅을 뺏고 누리려고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이 분쟁, 싸움의 원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물질의 성을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없는 권력의 성을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없는 학벌의 성을 쌓으면 참 즐거울 것 같지만, 참 행복할 것 같지만, 참 평안을 누릴 것 같지만 거기에는 이기적인 것밖에 없고 탐욕만 있고 거기에는 싸움과 다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고 불행합니다.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 가정을 보시면 돼요. 자식들이 부모에게서 태어났을 때 부모 안에 있으면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아무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부모를 떠나는 그 순간에 고생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는 이건 오늘 설교에 안 들어있지만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3살짜리 아이가 15층에서 그 장독대에서 베란다이죠? 장독대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그대로 죽었어요. 나는 이상해. 부모가 3살짜리 어린애를 왜 그 베란다에다 놔뒀는지. 그 3살짜리 아이가 장난감을 놀다가 그 장독에 올라서 놀다가 그냥 떨어졌는데 그 주위에는 그냥 장갑이 널려져 있습니다. 부모의 손을 떠나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땐 참 좋은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고통과 고생과 불행이 언제 찾아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가출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물론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게으르다고 좀 똑바로 하라고 좀 말 좀 들으라고 야단도 맞긴 해요. 그래도 아버지 품 안에 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서 화평과 행복이 사라지고 고통과 불행이 찾아온 게 언제였습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참 불쌍하다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존존에서 그 예배의 기쁨도 좀 맛보고 하나님의 사람도 좀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맛본 산 건데, 그 얼마나 좋은 거를 다 놔둬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야단 맞을 때 하나님과 감당하던 끝마저도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고 떠났단 말이죠. 그렇게 끊어버리고 떠나서 자기 성을 쌓으면 참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는 행복한 삶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고통과 파멸이 주어지는 걸 찾아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사람이 돼버리고 그 어리석은 판단으로 자기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살인 집안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시간부터 가슴에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순간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순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절대로도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 끈을 끊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기도의 끈, 말씀의 끝을 놓지 마십시오. 힘들더라도 기도하십시오. 바쁘더라도 말씀의 끈을 놓지 마세요. 때로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들고 귀찮더라도, 때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고 짜증날지라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연을 맺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예배를 끊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다시 오고 내 영적 삶이 회복할 기회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기회가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며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과 의논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할 것이며 윤택할 것이며 기름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4절 5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죠. 이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죠. 다 같이 시작. 계속.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었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가지는 스스로 절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존재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절로 과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고 참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고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영혼 살지 못해요. 그 영혼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진짜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못 산다.
하나님을 믿으면 갑부가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병들어 죽는다. 제가 지금 이런 기복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올가닉 음식만 먹고, 보약 지어 먹고, 좋은 것만 챙겨 먹고, 자주 병원 다니면서 건강검진 받고, 열심히 꾸준히 운동하면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이 시간에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한 푼 더 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고, 권력을 질 수 있고, 유명해질 수 있고, 물질 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내게 건강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유명해져도, 물질을 쌓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참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싸움과 다툼과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과 타락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영원히 죽는 멸망의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뽑혀진 나무는 살 수가 없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도 없고, 참 기쁨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오직 멸망과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 그 인생은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 셋의 족보에는 그들이 살아온 날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산 가인의 족보에는 그들이 살아온 날들의 나이가 기록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그 영생길을 가는 길을 택해서 갔기 때문에 그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영원히 살 길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 길은 아무리 오래 써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얼마나 오래 버티며 사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인생은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살 길이 있는데 죽을 길을 택했기 때문에, 물을 떠나서 물이 없다고 소리를 만지고, 고통스럽다고 소리만 지르고, 그리고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뽑혀진 나무는 아무리 오래 버티고 얼마나 오래 버티면서 있다가 말라 비틀어 죽느냐,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 길이 있는데, 시절이 쫓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싱싱하게 살 길이 있는데 멸망할 길을 택해서 갔기 때문에 그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화를 누리고,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 능력과 힘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담대히 이기며 살 수 있는데, 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간다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100년 살든 200년 살든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은 곧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멸망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앞으로 100년, 200년이 아니라 1000년, 200년, 2000년, 1000년 동안 살 이 인생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100년을 사든 200년을 사든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물질을 벌고 자식들을 교육하는 것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오직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택한 그 삶에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택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만 고통스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분과 동행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한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나를 부하기도 하시고 나를 얼마든지 귀하기도 하시고, 그분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 손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나를 얼마든지 크게 하기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면 내 인생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붙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약속을 믿고 붙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주 안에서 바쁘십시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기도의 끈, 말씀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끈을 잡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예배끈을 잡으시고 수요 집회도 토요 집회도 여러분들이 주일날도 나와서 이 예배끈을 잡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자신의 성을 쌓은 것보다 더 안전하길 바라고 든든하길 바라고 두렵더라도 하나님 동행함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